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경험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서 영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일상에서 기적을 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최초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에 4절 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들 내 자녀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말아라. 수고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나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고 나온 다음에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인생의 수고와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 구약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가시덤불과 척박한 그 땅을 밟으면서 땅을 일궈야 돼. 수고의 땀을 먹어야 될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 뭐냐? 일요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자, 이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뭐로 갔느냐? 뒤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안식일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줄곧 나오는 이 안식이 구약에서 쭉 이렇게 줄곧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과 6장 5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뭐가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인생의 수고와 고생이 시작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안식 후 첫날에 왜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본체로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같은 성육신한 몸. 세 번째는 부활하신 몸.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바로 부활하신 몸을 자신의 몸을 제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인 생명인데 누구 생명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해야,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를 영접해야 참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여러분들이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평안하십니까? 죽은 자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죽은 자들에게 즐겁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첫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받아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뛰어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해서 옆 사람하고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당신은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아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지만 사방팔방에 저주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마귀라는 놈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 못 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모든 사탄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오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생명도 주고 해방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천사도 볼 수 없고 마귀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왔고 해방이 왔고 눈이 활짝 띄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신다고 말씀드려 들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쑥 들어오게 된 거고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된 거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지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의 깨달음이 막 새록새록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무덤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간 것은 예수님이 잘 계시나 무덤 속에 잘 계시나 살펴보러 갔어요. 그리고 향품을 뿌리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인생의 수고가 시작되는 그날 참 우리 예수님의 안식은 기가 막혀요. 인생의 수고가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 첫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안식이 오고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6일 동안 인생에 수고하는 날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때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여러분이 땀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성경 원에 보면요 코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수고의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6일 동안은 괴롭힘을 당하는 날이고 수고의 날이고 고통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중에서 첫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날을 통째로 어둠의 날을 싹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딱 확정을 짓게 된 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되고 모든 어둠과 죄에서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 통째로 여러분들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모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통째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휘장이 다 가려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직접 쑥 나갈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무덤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무덤도 찢어버렸어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여러분의 안식을 주셔서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무덤까지 찢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엿새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고가 괴로움 당한 날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다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면 여기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 되면 선포하시고 재림의 날에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을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은 그냥 안식이 아니라 하루 안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로 안식을 주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의 부활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고 외쳤는데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부활했다. 그런 거예요. 사는 자가 중간에 갔다 부활했다.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육체로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여러분의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이 두 가지를 살리려면 어땠어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배워서 다 알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답을 못해요.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체를 같이 쑥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데는 죽음을 이기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깊이 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이 쇠 갈고리가 이렇게 탁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쫙 치면은 말입니다. 그 갈고리에 예수님의 피가 딱 쫙 이렇게 살점이 뜯어 나오는 그 피 흘리심이에요.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피도 보통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양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서 피가 흐르죠. 양 손가발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묶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생명이 끝나는 것,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대신 속죄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날짜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나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버림을 대신 받으시고 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슬픔을 대신 받으시고 매를 대신 맞으시고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통증을 대신 견뎌주시고 인내를 담당하시고 이러한 수많은 고통이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죽음과는 정반대 단어입니다. 안식이 왜 죽음과 반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죠? 그 전능하사 천지를만 사도신경 고백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원래 라틴에 크레도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죽고 자신의 심장을 떼서 대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랑, 누가 그 큰 사랑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다 잘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안식을 주셨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습니다. 창세전에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죽음으로 안식을 주시고 이제는 뭐요? 사람으로 오셔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사람으로 안식을 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본래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 속에서 왕의 위치에서 모든 의미와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낮고 천한 흙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야곱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낮은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그냥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점심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언제도요? 밤에는 고통이 더 심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모된 심정으로서 내가 차라리 저 병을 다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에게는 질병의 고통에서 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저주 속에서 무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 지옥에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아파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거쳐서 고통받고 저주의 밭을 걸어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저주의 밭, 가시밭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 가시밭을 뛰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을 여러분이 밟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 안에 안으시고 가시밭을 뛰면서 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와 죽음까지라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우주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딱 한 분, 우리의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의 안식, 기쁨의 안식, 이제 여러분들은 부요의 안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안식을 주셨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되어주신 분, 우리 대신 되어주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활로 죽음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로 안식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안식을 주셨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안식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로 죽음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